오늘은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Reformation Sunday, 그러니까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서 점점 부패하면서 온갖 부정한 일과 불의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때 그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의 운동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10월의 맨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루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요 가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또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라든지,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종종 우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야 라고 부러워하며 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있어. 난 도대체 내 모습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신앙은 왜 맨날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며 기가 죽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존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만 그치고 맙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 서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신앙, 먼 곳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존경받는 분들을 나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뛰어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 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당당하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어떤
느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뛰어난 사도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나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의식과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모습, 그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 자, 모든 겸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겸손을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희종일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도 겸손하고, 험난할 때도 겸손하고, 기쁠 때도 겸손하고, 슬플 때도 겸손하고, 높아질 때도 겸손하고, 낮아질 때도 겸손하고, 아무튼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요, 신실했던 왕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는 참 쉬워도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주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어떤 유교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겸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겸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겸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겸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유교의 겸손은요, 성경의 외식과도 비슷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성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이제 차려 놓으시고 정말 제가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구경도 못한 그런 고급진 음식들로 그냥 가득 채워졌는데, 그래서 초대를 받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럽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이 아니죠. 왜 차린 게 없습니까? 온갖 맛있는 것이 다 차려져 있는데요.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한 번은 또 새로 나온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카할라 고급 주택 단지의 큰 집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진짜로 자기 집이 누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뭐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겸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겉이 아니라 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만해 보이는 겸손이 있고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말이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예?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누가 자기 힘 믿고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재능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또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교만해 보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돌멩이 2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처럼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게을러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만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 잘 자라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갈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겸손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아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게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없이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9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요,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말라 죽었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왜 말라 죽었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하와이에 굉장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습니다. 풀이고 나무고 뭐 다 노랗게 변해서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그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이 어느새 푸르러지고 금방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많이 자라서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이건 미국이건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 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안타까워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적시게 되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바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는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이 훈련받고 되는 것입니까? 훈련받아야 증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요, 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연애하는 사람들이 언제 연애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서 연애하나요? 연애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교육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둘이 눈이 맞으면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면 알아서 그 다음은 잘 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느낀 것 그대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전하는 자세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들은 바 증거하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이렇게 겸손함과 눈물 흘림과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교회,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전체의 선교의 장애가 되는 것, 그런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케이블 TV 방송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드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게 되죠. 종으로 있게 되었는데,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를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보드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나를 욕보인다라고 모함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고대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던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고 욕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감옥에 처할 일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장면이 이제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의 대화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심한 부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화를 내면서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냐고 보디발에게 따집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야. 저는 이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입에서 나는 요셉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말은 다 진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셉의 진실함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직함, 이런 진실함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사역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또한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정직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